여러분 사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전부 일컬어서 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일날에 교회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슬람 신자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자다, 불교 신자다, 이슬람 신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도 보면 주님도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쭉 지켜보고 계시면서 믿음을 지킨 자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살면서 흔들리거나 혹은 이 땅에서 잃어버리게 되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죽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입장권 정도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 필요하지, 천국 갈 때 필요하지.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태도와 방법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을 들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당시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런 칭찬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들은 설교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제자들은 무조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열의와 성의를 보인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인은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어떠한 믿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것, 복음적으로 바뀌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다시 말해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향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이 월경이 아닌데도 계속 하혈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그렇게 피를 쏟아내는 일이요, 무려 12년간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피가 나고 혹은 고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유출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는요, 그 병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엄격하냐 하면 이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상이나 혹은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거나 만지기만 해도요,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기만 해도요, 반드시 나는 몸을 씻어야 되고 또한 옷을 빨아야 합니다. 또한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유출병 환자는 나병 환자와 더불어서 아예 진영 밖에서 격리하라, 진영 밖에서 생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이나 유출병,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여인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죄인이다,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출병에 걸리다 보니까 아무나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제대로 사회생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5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이 여인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좀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차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매번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러한 소망이요,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는 바람에 그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이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과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심신의 안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했을 때에, 잘못되었을 때 그때 절망과 고통은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요,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년간 혈루증을 치료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중풍병자를 보면요,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맹인이나 혹은 나병 환자를 보면요, 그래도 외칠 수 있는 체력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오직 겉옷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이 생각만 이 여인에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다른 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여인의 그 생각을,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골리앗을 본 것만으로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졌구나, 오로지 패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패배할 수가 있느냐? 다윗은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에게 돌진했습니다.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레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돌파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인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아니,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여인은요,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간 계속해서 피를 쏟아냈던 이 여인은 아마도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 몸에는요, 아무런 체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주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인은요, 예수님 근처에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율법적으로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만지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아니, 지금 나는 체력이 다 바닥난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있을까? 여인이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했다면 이 여인은요, 절대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요,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하고 주님보다 문제를 더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지, 우리는 문제를 백날 바라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은 이것을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뒤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배에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날 밤에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노를 젓고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요,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정말로 무리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던 베드로가 그만 주님을 놓치고요,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깊은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람 부는 날씨에, 거친 날씨에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용기라고 한다면요, 베드로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바라보다가, 문제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문제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 돌파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돌파하는데 전력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치유와 구원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마가복음은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만지기만 했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또한 이 여인도 그때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의 목적은요, 이미 달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용히 돌아서서 돌아가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인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도 숨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육신의 질병만 해결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치유, 영원한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의외로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를 전했던 이방인 나병 환자, 그 사람을 한 명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모두 다 치유해 주실 거라고, 치유하신 걸 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던 치유는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의 선포를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